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있었는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이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실제, 항상 삶의 현장에서, 항상 삶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의 조건들을 기적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만족 없이 뒤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걸로 만족을 느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그곳에 만족이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만족이 없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다가는 우리는 다 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불가능의 조건들을 기적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가복음 전체가 지금 살아 움직여 역사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는 제가 요즘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하면 전체가 어떤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삶은 반드시 영적 승리를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하여 새 생명된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요. 아무리 기도하다가 또 세상 들어가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 삶에 지금 그 해답이 오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나 많은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이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게 하셔서 이 대언의 영으로 여러분의 말씀, 이 말씀,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여정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모든 생각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온다면 지금 놀라운 여러분의 풀어짐과 열어짐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게 흘러가는 곳에,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그것이 흘러가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그 삶으로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될 때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고 역정케 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해답임을 아는 자들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연합으로 할 때는 함께 힘을 더해져서 우리가 간증으로 증거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세상 방법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마지못해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진짜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과 교제의 이 기도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주님의 교제인 기도가 열릴 때 말씀이 더욱 선명히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됨으로 모든 것을 이런 것 같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의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될 것이고 주님은 불가능을 기적의 도구로 삼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느니라고 항상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이 그래서 어떤 걸 내가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게 바라봄의 법칙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그 믿음이 세상적으로 믿음으로 들어온다면 그게 세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지금 내가 현재 바라보고 있냐? 지금 어떤 걸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걸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거,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말씀으로. 내가 보아야지만, 내가 진짜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돌이키게 되고 내가 진짜 깨달아야지만 그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지 육적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그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모하며 기름 등불을 준비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진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전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부모 말씀이 정말 더 깊은 은혜가 더해지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풀어지는 오늘 설교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1, 2, 3으로 오늘 안 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풀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왜 나는 안 될까? 제자들처럼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 다 응답받고 다른 사람 다 기적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 다 병고침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물음표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물음표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눌려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제자들처럼 어떤 것을 본 자들입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시간표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그 세 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내려온 후 바로 내려온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 영광을 보는 게.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보는 곳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너무나 좋아서 기도만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찬양만 드리고 싶을 때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실제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예배가 마치면 기도가 마치면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와서는 삶의 실제에서 조금만 툭 건드려도 우리는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그냥 싸우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실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 더 사랑하는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변화산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산에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서는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이 고통당하고 있었고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서 가는 고통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소년이 있었던 것이. 자, 귀신 들린 자가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있다 없다 그 논하는 것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귀신은 있어요. 구약에서는 사탄 마귀로만 얘기를 있지 귀신은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귀신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귀신이 실제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혈의 그 의지에서 힘입어서 우리가 희상을 찢어지면서 대재앙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관계가 이제는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정말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 고통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은 쫓아내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사나리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서 너무나 좋아서 왔는데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바로 앞절에 6장 7절, 12절에 13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이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나갔을 때 지금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변화산에 그 경험을 하고 내려왔는데,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지금 왜 이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아졌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고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며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요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포는 곧 기도이기 때문에 간절한 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오고 말씀에 왜 그러냐 너 그렇게 하면 바로 그냥 대들잖아요. 그렇지 않고 맞습니다, 나는 옳소이다, 좀 개가 떨어진 그것도 다 부스러기도 다 주워 먹는 그 여인처럼 지금 이 소년의 아버지도 간절함으로 맞습니다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 내가 그런 존재이고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어쩜 이렇게 어리석은지요. 내가 이런 존재예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이.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럴까? 이것으로 우리가 부정을 심고 그렇게 자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게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됐기 때문에 난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교만을 떠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손을 얹은지 나음을 받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육신으로 높아지고 육신으로 내가 누가 더 크냐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로, 육신의 그런 일들로 우리가 소비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그 신뢰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요청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포는 곧 기도이기 때문에요. 정말 믿음 있는 고백은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왜 저 시간을 허비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들여서 내 모든 대가를 치러서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도 그걸 내려놓고 그게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삶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탄식하면서 귀신 들린 소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전체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가정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왜? 라는 그 의문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고백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저 뭐 표현 안 해도요.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막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표현해줘야. 우리가 남편도 나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대화가 단절되면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전혀. 그렇죠? 여러분도 요청해야지. 그렇죠? 응? 요청해야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을 알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을 알고 맞습니다. 따지는 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내가 높은 마음인 거죠. 그거는.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간구와 기도로서 그 탄식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표현하는 훈련, 기도로서 부르짖고 기도에서 정말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상시에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내가 믿음 없음을 빨리 고백하고 인정하여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함께 또 둘씩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이 보내는 것도 그렇고 혼자서 하는 것보다 또 연합해서 기도하고 또 큰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죠.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역사로 기적이 일어났고 그런 벽곤침과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신앙의 현장이 복음의 생기가 넘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지금 생기가 넘치는 현장을 지금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고 싸고 있고 누가 교회가 크냐고 자랑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로서 그 약함을 하나님이 꼬로 강함으로 채울 때 그 상황이 변화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그 기도로 인해서 그 믿음이 같이 함께 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구렁텅이에 자꾸.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자꾸 넘어가요. 왜 그러지 하면서 넘어가요. 제자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정말로 죽는다라고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다 정답을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정답을 자꾸 비껴가요. 왜요? 내 생각이 많아서 내 육신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로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도 다 모르고 그런 거 다른 말을 해요. 막 기짤로고 그냥 갑자기. 네? 감히 우리 주님을 건드려? 그러면서 자 우리는 육신으로 가면 내 열정, 내 힘에 바닥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한계에 이르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 너무나 인정하거든요. 제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난 주님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는 거고 가라 할 때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쓰임 받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사용되어지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선한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주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실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떤 정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소년의 아버지처럼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끊어지면 안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놓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어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일어날 때 기도 정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는 응답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나타낼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부정을 심고 불신을 심고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자꾸 입술에서 우리가 부정과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면 이스라엘 백성 매일 돌고 있는 육신의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율법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마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늘 율법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건 있지만 내가 실제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실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실로.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의 영은요,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빛과 어둠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빛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결국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누구 핑계 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교회와 성도의 그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사탄인 것이에요.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부정을 심고 있고 저렇게 나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심고 있고 공동체를 이루지 말고 편안하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물리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자꾸 멀리 하니까 내 생각이 들어오고 사탄이 생각해 주는 것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열매를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그 말씀만 분명히 알았다면 그렇게 그렇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냐고 묻잖아요. 정령 죽을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아셔서 말씀 앞에 그 사단이 여러분들을 조금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을 심었던 것들, 모든 그런 불평, 불만했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다 제거하셔야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알고 깨닫고 내가 먼저 심어놨던 것들 다 제거하시고 그 누룩을 다 제거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아픔, 일자리 상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질병의 고통,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도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것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럼 기도만 하면 되나? 다른 종교도 기도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안에 그래서 십자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들어온다면 그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것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통달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알 바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또 가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정한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 내가 무시로 어떨 때나 기도해도 좋지만 이건 정말 빠지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 우리가 세상과 전화 통화하더라도 뭐 30분 금방 가잖아요. 시간. 뭐 얘기하다 보면 또 1시간 후딱 가죠. 근데 정한 시간에 내가 30분이든 20분이든 내가 그 시간은 기도하리라 하고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 오고 있는 그런 방해들 사탄의 그 공격들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란 명확하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아멜렉을 이길 수 없어요. 모세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멜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자세예요. 기도하는 자에. 내 생각대로 맛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생각은 소망이 없어요. 내 소망은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신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방법으로 제가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고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고백을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어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든 모든 선진자들의 기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풀어지고 열어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들리십니까? 이 지금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손만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손이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순간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삶의 현장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게 주신다 그랬고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셔서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되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되고 두들기는 자에게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된 자들과 같은 가난한 이웃에게는 인자하심과 신실함으로 악인들에게는 진노하심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 팔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너무 언약의 말씀들로 너무나 크잖아. 우리가요.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삶에 실제로 내려와서 우리가 나를 보면서 실제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사랑이 없는 자는 아닌지, 내 입술로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삶의 실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여전히 육신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에 분명하게 기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다 해봤더니 다 안 된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마음? 우리가 부정한 말하는 사람들은요, 멀리 하셔야 돼요. 부정한 말을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어주고 생명의 말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두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의 밀가루 부르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엿보고 있는 것을,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같이 누룩에 그 적은 누룩이 들어옴으로, 그 여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다 뺏기게 되는 것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옳은 길 따르라고, 의의 길로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한 분 대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 정말 사람 만나면서 말하는 대화들,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 묵상이 정말 어저께로 묵상이 마쳤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이 너무도 귀합니다. 전체 말씀을 묵상하시면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 아주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실제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삶도 이 현장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기쁨에 정말 웃음이 있는 곳, 고난을 겪는 자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이기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편에 깊이 새기셔서 정말 현장에서 그 정말 좋았던 거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는 반드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우리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려주실 때 우리가 반드시 그곳에 갈 것이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삶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며 그렇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냐고 그런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무슨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정말 믿음의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책망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요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권능도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은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오늘날 많은 우울증도 생기고 왜 지금 조울증, 우울증으로 지금 정신과가 지금 난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우울증이래요. 그러면 지금 또 암 환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목사님, 다 거기서 보면은 장로님, 다 권사님, 집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다 문병 가고 왔다 갔다 한 거 제가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지거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고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 귀신이 쫓아내는 그 역사. 귀신이 지금 실제로 들어와서 장난치고 있잖아요. 거품을 몰게 하고 막 이를 갈게 하고 그냥 뒤집어졌다가 막 까무리치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은 얼마나 지금 귀신에 들려가지고 병까지 들리게 했잖아요. 말도 못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장애를 만들고 지금 실제라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 지금 사탄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장난치고 있는 것들 여러분 다 차단하셔야 돼요. 그거는 뭘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계속해서 요청하면서 성령이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이제는 그 귀신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걔네들에게 장난에 지금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걔들이 지금 예수님도 알고 다 알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귀신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핑계댄다니까 계속요. 그게 사탄의 정체예요. 핑계대고 남 탓하고 계속해서 딴짓하고 그러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장애와 질병은 물론 의학적으로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영적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는 귀신들밖에 없으니까 유신을 공격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의 정체를 반드시 알고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그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정확하게 아셔서 어떤 귀신도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미혹도 유혹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강한 용사가 되시길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이 없는 세대여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지금 당장 문제 앞에, 세상의 그 모든 유혹 앞에, 세상의 그 공격 앞에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 진정으로 정말 믿음에 있는 자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또 응답을 받으며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들로 성령으로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삶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정말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난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이기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실제 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승리자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사람으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